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가니라. 아멘. 오늘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 고향 음식이라 그러죠. 그 고향 음식을 먹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먹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옛날 기억이 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3명을 만났는데 지금 한국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만 교환학생을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먹냐고 물어보니까 기숙사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을 계속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모이면 제일 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음식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막 인도네시아 음식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리워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은 음식이라서 그런 거죠. 그게 자기 몸을 이때까지 구성했고 지금도 그 음식이 자기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뭘 먹고 자랐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자랐는가가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강단은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자란 우리 렘넌트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속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들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듣는다는 것,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음만 선포하는 이 강단과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그게 나의 기초가 되고 나의 근본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참된 안식, 복음만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 속에서 나오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참된 안식, 이게 우리 현장의 제자들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또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누리는 응답입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응답. 광야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광야와 응답이 다른데 왜 같은 문장으로 쓰였냐.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광야 같은 곳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환경이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응답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역사하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응답들과 가장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언약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죠. 광야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약속하셨는가?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응답, 그걸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배경, 또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응답이죠.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길을 가면 틀린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완전히 사단 나라에 잡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열에 서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그 대열에 서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 대열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열에 선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대열에 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죠.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했다. 왜 그럴까?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어떨 때는 양보도 하고 어떨 때는 희생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10배로 뛰어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배로 뛰어야 돼요. 왜? 증인이니까.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월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과 같은 월급을 받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10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이유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전도 운동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전도를 넘어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이건데, 간밤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치지 않고 잘 있냐, 늘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샬롬.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분들은 인사가 밥 먹었냐입니다. 밥 먹었냐. 왜냐하면 밥을 못 먹는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밥 먹었냐예요. 근데 지금도 이상하게 제가 외국인들한테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체질이 어른들한테 이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왜 인사할 때 보면 식사 인사하면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나한테 많이 먹으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식사 맛있게 하라는 인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이런 전쟁이 많았던 거죠. 골리앗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그걸 온 세계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되어 갔을 때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초강대국만 나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다 속국을 시켰습니다. 포로시키고 노예됐어요. 로마에도 속국이 됐죠. 왜 로마에 속국이 되게 했습니까? 로마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전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다 속국을 시킨 거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죠.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하나님의 뜻은 선교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광야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응답이 뭐죠? 새 절기의 응답, 또 성막의 응답, 또 언약궤, 또 그 안에 있는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받았죠? 광야에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가 곧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광야는 그냥 힘든 곳이 아닙니다. 모든 언약을 다 회복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인생이 참 광야 같다,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응답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모든 중요한 언약들을 다 쏟아부으시는 시간표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축복을 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제일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 이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드로 장로를 시켜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광야길을 능히 가기 위해서 이드로 장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덕이 겸비한 자를 뽑아라. 실력과 믿음을 겸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것도 알고 하나님의 것도 아는 자. 세상 것만 아는 일꾼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실무망한 자를 세워라 했습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진실한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집착하고요. 또 어떨 때는 물질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떠나서 돈을 속인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세워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응답하고 계신다. 우리의 직분,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의 산업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어디 있는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죠.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위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특히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원망하는 사람,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얼마나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합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원리스의 축복이죠.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장관을 만나서 꿈을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반드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죠.
근데 그 장관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근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왜? 요셉은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곳에 또 나의 직분에 나의 직업에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을 자세히 본다. 사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 배경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에 눈을 떠야 되죠? 영적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수많은 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너무 어렵다. 이건 여러분 현실입니다. 차라리 애굽이 훨씬 나았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비교해 보면 애굽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보냈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냐?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애굽이 훨씬 나았는데 왜 광야에 왔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눈이 안 뜨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게 있는 현장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에도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신경 쓰면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파발 아시죠? 파발. 파발이 왕의 지령을 가지고 뜁니다.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면 어떤 한 스팟에 또 다른 파발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받아서 또 뜁니다. 안 쉬고 계속 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신하가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오늘. 근데 저 알고 보니까 충신이란 말이죠. 오해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파발을 보내서 살려야 되잖아요. 약 먹기 전에, 사약 먹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건다. 그러면 마을에서 내려서 싸울 겁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뛰는 겁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도 그냥 뛰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 내년에는 25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빨리 뛰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현실, 또 사실, 진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 가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냐? 절대 불가능한 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머리가 깨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영적 사실에만 눈을 떠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럼 가나안 가야 되냐?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왜 가나안 가야 되는가? 거기에서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237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237 선교 다민족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상처받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24죠. 또 렘넌트들 서밋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후대 24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두로 장로가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혼자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두로가 모세에게 오늘 첫 절에 읽었죠.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악한 거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참으로 대단하고 겸손한 인물입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직분을 주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일을 맡긴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집회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겠냐라고 한다면 평신도가 스스로 일어나서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제 중국인들이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독교 대학에 있는 그 교회, 거기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이 중국 사람들이 몇 번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거기 있는 분이 알게 된 겁니다. 거기 전도사님인지 누군지. 그래서 와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을, 복음 전하는 집사님을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신도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 평신도가 어디서 말씀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70현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묵상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만드는 사역이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성도의 흐름이, 분위기가 우리 렘넌트들 키우고 금토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양육받고 자고,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 흩어져서 다락방 문을 열고 매일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운동과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많은 외국인들이
돈 벌려고 또 공부하려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서 자살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에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민족들 또 외국인들 237을 살릴 수 있는 24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건 제가 다민족부를 섬기고 선교국을 섬기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후대 운동해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치유 운동해야 됩니다. 이 일을 목사,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흐름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고 조금만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정시기도 해보세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딜 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렘넌트가 그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세계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누굴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다 응답으로 바꿔내요. 렘넌트가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파송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렘넌트 한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고 또 파수망대라고 하고 안테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망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누릴 응답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흐름을 만들고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24 하는 교회로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 응답을 누리며 또 이것이 이어져서 2023년도 25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결론의 축복,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달려가기 원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그 흐름을 만들고 평신도 전도운동을 이뤄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